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러다가 미국에 온 청교도들이 감사를 통해서 교회의 큰 절기로 교회 안에 자리 잡게 됐습니다. 유래는 그렇습니다. 영국 국교도들의 박해를 받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정든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그들은 스피드웨이라는 배를 타고 런던으로 출발하지만 항해 도중에 배가 고장이 나고 맙니다. 보통 배가 고장이 나면 항해를 포기합니다마는 102명의 청교도들은 포기하지 않고 1620년 9월 2일에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떠나던 그 말씀을 붙들고서 65일 만에 1620년 11월 9일 보스턴 근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지도를 보면 보스턴 지역은 위도상 우리나라 평양보다 더 위에 위치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 굉장한 강추위가 몰아치는 곳이죠. 일가 친척 하나 없는 그 곳에서 겨울을 보낸다는 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힘든 겨울을 보내고 봄이 와서 식구들을 세어봤더니 풍토병과 영양 부족으로 102명 가운데 50명이나 벌써 하늘나라에 간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지고 여행을 하다가도 사상자가 한 사람이라도 발생하면 서로 당혹스럽고 어렵기 마련입니다. 원망하고 서로 불평하고 그 모임이 완전히 깨질 텐데 102명 가운데 50명이 죽었으니 거의 절반이 죽은 겁니다. 엄청난 고통과 환난 가운데 그들이 직면해 있었을 거지요. 하지만 좌절하지 않고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게 됩니다. 다행스러운 건 원래 아메리카 땅에는 인디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처음 보는 이 청교도들을 해치지 않고 농사 짓는 법도 가르쳐주고 사이좋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지요. 가을이 되어서 추수한 것을 모두 모아봤더니 석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그해 겨울을 그냥 간신히 날 수 있는 작은 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요.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 잔치에 인디언 추장 메사소이드가 90명의 용사를 데리고 와서 참여해 주었고 청교도들이 칠면조를 사냥해서 잔치를 준비하니까 인디언들은 노루 5마리를 사냥해 와서 서로 잔치를 벌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이 날이 1621년 11월 마지막 목요일이었습니다. 이날에 청교도들은 7가지 감사의 제목을 고백하지요. 첫째, 작은 배지만 그 배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둘째, 117일의 지루하고도 긴 여정이었지만 그래도 멈추지 않고 계속 전진할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셋째, 항해 중 2사람이 죽었지만 한 아이가 태어났음을 감사합니다. 넷째, 폭풍으로 큰 돛이 부러졌지만 배가 파손되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다섯째, 몇 명의 사람들이 심한 파도 속에 휩쓸렸지만 모두 구출될 수 있었음에 감사하고 여섯째, 상륙할 곳을 찾지 못해서 한 달을 표류하며 지냈지만 결국 상륙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일곱째, 고통스러운 3개월 반의 항해 도중 단 한 명도 돌아가자고 원망하는 사람 없었음을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그들이 처음 감사의 예배를 드렸을 때가 결코 좋은 환경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의 삶이 풍요롭고 어떤 곡식들이 넘쳐났기 때문에 감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루하루 연명하기조차 힘든 바로 그때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삶을 구별해서 감사의 예배를 드렸죠. 보다 없는 중에도 감사의 거리들을 찾아내서 감사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좋을 때만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역경 중에도, 가난 중에도, 없는 중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이야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좋은 일하다, 선한 일하다 하나님의 복음 전하다가 붙들려서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이 답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극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부릅니다. 여러분, 인생에 누구나 밤이 오지요. 하루를 살아도 낮과 밤이 교차되듯이 인생에도 밤이 옵니다.
시련의 밤, 환난의 밤, 고난의 밤 누구에게 나온단 말이지요. 나에겐 밤이 오지 않을 거라고 장담하는 사람 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게 밤입니다. 그런데 이런 밤 중에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감사하고 찬송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믿음 있는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인생의 밤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대하는 자세가 다른 겁니다. 죄와 벌의 저자였던 도스토옙스키는 불행한 사건과 환경 속에서 작품을 쓴 아주 세계적인 그런 작가입니다. 그 사람의 아버지는 어렸을 때 살해됐고 고아로 자라면서 청년기에 혁명당에 가입했다가 체포돼서 사형 선고를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형 집행되기 바로 직전에 그의 문학적인 어떤 재능이 인정받아서 황제 특사로 풀려나지만 시베리아로 유배해 가서 4년 동안 부역을 합니다. 첫 번째 결혼을 했지만 결혼에 실패합니다. 재혼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은 가난과 추위로 병들어 죽어버립니다. 본인은 간질병에 걸려서 평생을 그 질병에 시달려 삽니다. 그런데도 낙심치 않고 신앙으로 이겨내죠. 그가 나중에 그 병을 가리켜서 내 병은 거룩한 병이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 그 질병이 자기에게 신앙을 심어줬고 그 질병이 자기의 삶에 어떤 큰 의미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 질병 때문에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삶의 큰 것들을 자기가 깨닫게 되었고 또 자기의 어떤 문학함에 있어서 큰 지혜와 능력을 줬기 때문에 이분은 자기 연약함에 대해서 스스로 거룩한 병이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리고 자기 인생의 고통과 시련을 섭리의 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결국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믿고 그걸 받아들이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에 나타나는 일관된 주제는 어두운 밤은 아침을 깨우기 위한 진통의 과정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삶이 지금 어두운 밤 가운데 있을지라도 분명히 아침은 옵니다. 환한 아침은 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삽니다. 왜? 하나님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니까. 성경을 보면 동방의 의인이라고 소문났던 욥에게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인생의 밤이 찾아옵니다. 사랑스러운 14마가 졸지에 죽임을 당하지요. 그 많던 재물이 눈 깜짝할 사이에 다 사라져버립니다. 갑자기 몸에 원인 모를 악창이 돋아나서 고통을 당합니다. 완전히 참담한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이 모든 것이 한순간 멀어진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사단마귀가 아무리 그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나오게 하려고 그렇게 꾀어도 욥은 오히려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입술로 범죄하지 마시고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니엘을 우리가 기억하지요. 왕조가 바뀌어도 남의 나라에서 제상을 지키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유대인이라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모함에 빠져서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사람이 모함당했을 때의 그 기분은 정말 참담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혈압이 오르고 우리 같으면 정말 열이 뻗쳐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겠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라도, 그가 제상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권력도 있었을 것이고 권세도 있었을 것이고 물질도 있었을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어서라도 자기의 억울함을 풀려고 했을 겁니다. 우리 같으면. 그런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접어놓고서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서 기도합니다. 성경을 보면 거기에 한 단어가 더 나오는데, 전에 하던 대로 그는 기도하더라. 할렐루야. 따라 하시겠어요?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늘 여상하게 내 삶의 습관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그의 습관이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이는 항상 감사하고, 불평하는 이는 항상 불평하고. 할렐루야. 지요.
좋은 일이 있어도 그 좋은 것을 행복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이는 얼마든지 작은 것 속에서도 기쁨을 느끼지만,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이는 그 좋은 것 속에서도 원망거리, 불평거리를 어떻게든 용케 찾아내서 그것 가지고 불평한단 말이지요. 어렸을 때 우리가 옛날 우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우산 장사와 집신 장사를 둔 그 두 아들을 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들 둘이 있었는데 우산 장사를 하고 집신 장사를 하는 거예요. 날이 맑으면 누가 생각이 나냐면, 누가 생각이 나겠습니까? 우산 장사 아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왜 날이 맑아가지고 우산이 안 팔리냐고, 우리 아들 어떡하냐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비가 올 때는 누가 생각이 나냐? 집신 파는 아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왜 비가 와가지고 우리 아들 집신도 못 팔게 하냐고. 그런데 그 불평 소리를 듣고 있던 이웃 아저씨가 이야기를 하지요. 매일 그렇게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지 말고 생각을 좀 바꿔보라고. 맑은 날은 집신 파는 아들 집신 잘 팔리니 감사한 것이고, 비 오는 날은 우산 파는 아들 우산 잘 팔리니 감사할 것이고, 불평 불만 원망할 것 거리를 찾아내지 말고 감사할 거리를 찾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바꿨더니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을 바꿨더니, 마음을 바꿨더니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도 내일이면 제자의 배신과 더불어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런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마가복음 14장 16절 보면 예수님은 찬송을 부르면서 감람산에 올라가시더라. 어두운 밤에 찬송 부르며 간다는 게, 인생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며 찬송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 아니지요. 믿고 순종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신앙은 믿고 따르는 거예요. 먼저 감사하고 그 다음 해결이 있는 거예요. 먼저 해결이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지요. 해결되지 않아도 아직도 내 삶에는 어두운 밤이 여상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고 나아가면 해결해 주시고 나름 밝을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진단 말이지요. 세상의 이성은, 또 과학은 분명할 때만 움직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믿음의 세계는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믿고 떠나는 거예요. 여기에 신앙과 과학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말하기를 신앙이란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신앙이란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며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볼 때에는 눈을 감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 눈 뜨고도 코 베이는 세상인데,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어도 뒤통수를 맞는 일이 허다한데 어떻게 눈을 감는단 말입니까? 그러나 믿음의 세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눈을 감아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눈을 감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성경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고 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귀를 열면 하나님의 말씀,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바울과 실라가 처한 밤은 고난의 밤, 고뇌의 밤이었습니다. 드로아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서 빌립보로 넘어왔는데, 그 빌립보에서 당한 일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하나님이 이러시려고 여기 보내셨냔 말이죠. 마음속에 원망과 회의가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고백합니다. 찬송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랬더니 그 밤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25절 말씀 보세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할렐루야.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찬송을 했더니 누가 듣더라? 죄수들이 듣더라. 감옥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생각을 사람에게서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전환시킨 거죠. 그렇죠? 자기를 붙들고 때리고 갇힌 자들을 생각하면 밉고 억울하고 원망스럽기 마련입니다.
내 마음에 분노가 생기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생각의 관점을 하나님께로 돌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도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더라는 거지요. 그런데 재미난 건 그 소리를 죄수들도 듣더라는 거예요. 죄수들도. 여러분, 세상에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관심 없는 것 같아도 저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가만히 지켜봅니다. 어렵고 힘들고 좌절되고 낭망될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쭉 늘어져 있으면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하지요. 그거 봐라, 예수 믿어봐야 별거 없더라. 그러나 그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면 그들은 느끼는 거예요. 뭔가 다르구나.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생각한단 말이죠.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 예전에 제가 소개드린 적도 있지만, 깨끗한 물에다가 말을 하면 그 물의 모양이 말에 따라서 각기 다른 모양을 낸다는 거예요. 물에다가 감사와 사랑의 말을 하면 사랑해, 아우 시원할 것 같다. 그러면 물도 좋은 모양을 내고 먹는 물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에다가 나쁜 말을 하면 한결같이 물의 모양이 흐트러지고 헝클어진 모습을 나타낸다는 거지요. 모차르트 교회 한 곡을 들려줬더니 물이 아름다운 정육각형의 모습을 이루었지만 재즈 음악을 들려주었더니 물이 막 헝클어지더라는 거예요. 물도 사람의 말을 알아듣더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사람 몸의 70%가 물입니다. 우리 몸은 70%가 물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사람에게 사랑해, 고마워, 감사해 하면 우리 몸도 그걸 알아듣고 자연히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피로가 싹 풀리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에다가 이 나쁜 놈아, 못된 놈아, 뭐하고 있냐 이놈아, 그러면 우리 몸도요 벌써 알아듣고 기분이 불쾌해지는 거예요. 병이 생기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피조물도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이 피조물의 세계도 사람에게 영향을 주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렇지요? 사람들이 듣고 세상 만물들이 듣는 거예요.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더니 그들만 듣는 것이 아니라, 죄수들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기적이. 할렐루야. 이것을 옆에서 본 간수가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엎드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의 마음 문이 열린 거지요. 여기에 기적의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마음 문이 열리니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니 감옥 문이 열리고, 감옥 문이 열리니 간수의 마음도 열리고. 할렐루야.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거기서 낙담하고 있었다면 이런 기적은 볼 수 없었겠죠. 그런데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전환되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순차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기적을 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걸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먼저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진동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바울과 신라의 이 결박이 풀어집니다. 간수가 보니까 지진이 난 이후에 옥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죄수들이 다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하지요. 그렇잖아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방문이 열리면 도망가고 싶지, 거기 그대로 서 있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 영화 중에 광복절 특사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두 청년이 감옥에 있는 게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가지고 열심히 몇 년 동안을 땅굴을 파가지고 그렇게 감옥을 탈출을 합니다. 탈옥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세상에 나가가지고 아주 즐겁게 오늘 하루 지내보려고 하다가 우연히 신문을 하나 펼쳐들게 됐는데, 그 신문에 광복절 특사의 이름이 나온 거예요. 이름이. 그런데 그 이름 중에 누구 이름이 있냐면 자기들 이름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 이름이. 애써서 몇 년을 그렇게 감옥을 탈출해가지고 겨우 나왔는데
아니 광복절 특사로 내일이면 풀려나게 될 것을 자기들 괜히 나왔단 말이죠. 탈옥하면 더 큰 벌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감옥에 들어가려고 좌충우돌하면서 벌어지는 해프닝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감옥에 있는 죄수는 당연히 벗어나고 싶지요. 문이 열렸는데 탈옥하고 싶지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거기 그냥 있더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가 여기 있다. 오히려 안심시키는 거예요, 간수를. 그 모습을 보면서 다르구나, 뭔가 다르구나, 저들은 다르구나. 저 감옥 안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더니 옥문이 열렸는데도 오히려 그곳에서 우리를 위로하는구나. 그걸 보면서 예수의 복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그런 마음이 들었겠지요. 그래서 이분들 앞에 부복하고 엎드리면서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지요. 그때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야기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기에 구원의 가능성과 구원의 연쇄성이 나옵니다. 구원은 개인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가정이, 그리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이, 할렐루야, 이게 구원의 역사란 말이지요. 존 웨슬리 목사가 87세가 되던 해에 알렉산더 메스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말이 들어있습니다. 죄가 아니고는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아니고는 전혀 원하는 것이 없는 전도자 100명을 내게 주십시오. 그들이 성직자이건 평신도이건 상관없습니다. 그런 사람 100명만 있으면 지옥문을 부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이 편지를 제가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을 얻고 얼마나 큰 도전을 받고 소망이 생기는지 말이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100명만 있다면 내가 지옥문을 부수고 이 땅에 천국을 세우겠습니다 했던 그 웨슬리 목사님의 열정 같은 마음, 그것이 제 마음에도 생기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떤 환난과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늘 항상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만 될 수 있다면,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는 제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지옥문을 부수고 이 땅에 천국을 이루고, 할렐루야, 의심이 생기시나요? 지옥문을 부수고 이 땅에 천국을 세우고,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신앙 가운데 굳건하게 서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떤 역경과 어떤 고난과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을 때 비로소 바울도 깨닫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왜 보내셨는지, 나에게 고난을 왜 주셨는지, 내가 왜 핍박을 당해야 되고 왜 이곳에서 박해를 받아야 되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면 반드시 그 감사한 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감사의 일들이 더 넘쳐나게 되고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낮을 잘 활용할 줄도 알아야 되겠지만 인생의 밤도 잘 활용하셔서 이 역경의 때, 고난의 때, 환난의 때를 잘 극복하셔서 찬란하게 빛나는 아침을 주와 함께 기쁨으로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